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를 향해서 매일 그리스도. 확실히 우리 랩넌트들이 나오니까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랩넌트를 보면 그냥 기뻐요. 랩넌트 보는데 뭐 짜증나는 사람 있습니까? 그냥 이 아이들은 서서 있기만 해도 우리의 소망이고 희망이기 때문에 기쁨이고 또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루 오늘 어린이 주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65일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필리핀 사역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잘 마치고 왔는데 살도 좀 빠진 것 같죠? 네. 환경이 틀려지니까 제가 어디 가서든지 잘 견디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너무 더워가지고 땀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요.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에어컨이 없어요. 일단 에어컨이 없고 집에 자는데 선풍기 붙어있는 게 하나 있는데 이 선풍기가 돌아가질 않아요. 아니 왔다 갔다 하진 않아요. 한 방향에서만 돕니다. 계속 한 방향으로 막고 있으면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좀 껐어요. 껐더니 너무 더워가지고 안 돼요. 껐다 켰다 밤이 가고 새벽이 오고 어느 날은 한참 자고 있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일어났더니 글쎄 불이 나가가지고 그 선풍기도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야말로 여러분 그냥 찐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찐방. 껌껌해갖고 어디 나갈 데도 없고 그냥 밤 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는 거의 10시도 안 됐는데 잠을 잔 것 같아요. 집에서. 일어났더니 새벽 5시. 제가 그렇게 많이 잔 적이 없거든요. 거기서 잠 못 잔 거를 좀 보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역지를 나가는데 한 30만 킬로 뛴 봉고차. 근데 첫째는 창문이 한쪽이 안 열려요. 에어컨을 안 들어오는데 창문이 한쪽이 안 열린다는 거. 또 이쪽 차 문을 열어야 되는데 고리가 고장 나갖고 끈으로 잡아당겨야지. 그것도 요령 있게 잡아당겨야지 문이 열립니다. 그런 악조건 하에서 사역을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잘못하면 제가 또 아이고 더워 짜증나 뭐 이래 에어컨도 없고 그럴 텐데 그럴 수 없던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거기서 사역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거기서 만남의 축복 가운데 한국 사람 딱 한 명이에요. 여자 간사님인데 집사님이세요. 36살 아가씨 집사님인데 이분이 제가 별명을 하나 져주고 왔습니다. 팔라원의 여전사다. 뭐 다재다능하고 못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남자도 할 수 없는 일인데 11년째 그걸 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대. 자는 한국 가고 싶은데 집에서 난리래요. 빨리 들어와서 시집가라고. 자기도 들어가고 싶대요. 당장이라도 지금. 근데 이분이 통역을 다 하는 거예요. 제가 메시지하면 통역을 다 하지요. 여러분 하루에 3끼 밥을 다 차려줘요. 저를. 근데 매 끼가 반찬이 틀립니다. 여러분. 그 반찬 솜씨도 좀 꽤 돼요. 그러지요. 또 아이들 그쪽에 있는 아이들 다 데려다가 뭐 축제한다 그래서 밤이면 잠도 안 자고 찬양 연습 가키죠. 그렇게 더운데. 그럼 여러분 제가 덥다고 거기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에어컨 안 들어온다고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은혜가 되고 감사하더라고요. 잠을 못 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새벽 한 4시 정도 되면은 뭐가 이렇게 울어요. 거기는 새소리가 얼마나 큰지. 그러죠. 또 옆집 개 한 마리는요 하루 종일 짖어요. 세상 말로 벌로 짖는다 그랬잖아요. 망 하고 하루 종일 짖어요. 그거 왜 안 잡아먹나 모르겠어요. 그런데다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닭이 어디나 가면 닭이 있잖아요. 이 닭 소리 거길 때는 얼마나 큰지 몰라요. 소리도. 닭이 어떻게 옵니까? 꼬꼬닥 해야 되잖아요. 얘는 꼬꼬닥 이거 웃겨가지고 또 한두 번 그런 게 아니라 계속 그렇게 짖어요. 제 닭은 분명히 성대가 결절되어 있을 것이다. 빨리 잡아서 드시라고. 근데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첫날 저녁에 이제 들어갔는데 그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새벽이 되면 이제 주무시고 새벽이 되면 뭔가 이상한 소리가 날 거래.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데 그러니까 하여튼 들어보시면 뭐 따꾸 그러는데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뭐 그러냐. 새벽 되니까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여러분 따꾸 5번을 그렇게 해요.
도마뱀이 그렇게 옵니다, 여러분. 난 처음 들어봤어요. 도마뱀 많이 봤잖아요. 딴 데 가서 봤는데, 여기 도마뱀은 울어요, 글쎄. 한 이만한 게. 안 보여요. 숨어가지고 지붕에, 거기 산대요, 걔는. 방마다 거기 한 마리씩 있대요, 자기 집인 양 하고. 처음에는, 새벽 되니까 그게 울리는데요. 꼭 총소리 같아요. 딱꾸, 딱꾸. 그래서 제가 별명을 발딱구라고 짓고 왔습니다만은. 그래서 4일째 마지막 때까지 보니까 이제는 친해졌어요. 울기 전에 이게 전조 현상이 있습니다. 끼르르릭 끼르르릭 하더니 한 2초 있다가 딱꾸. 그러면 제가 같이 맞춰갖고 웁니다. 이제. 딱꾸. 얘가 이상한지 나중에는 한 번은 안 할 적도 있고. 그래서 야 한번 보고 싶다. 그런데 얼굴은 안 보여줘요. 근데 이제 마지막 날 저녁에 식사를 하는데 불이 또 나가버린 거예요. 불이 잘 나갑니다. 깜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폰에 있는 후라시를 켜가지고 밥을 이렇게 먹다가 목사님 저 위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딱 보니까 선장에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시커머니까 자기도 나왔겠죠. 그래서 내가 야 반갑다 딱구 그랬는데 쏙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하여튼 새벽 되면 4-5가지가 울어대니까 잘라고 해서 잘 수가 없어요. 저녁엔 더워서 못 자고 새벽에는 울어서 못 자고. 그건 이제 낮에는 이제 사역하고 저는 이렇게 더워본 적이 없습니다. 막 뒤에서 얼마나 큰 선풍기로 이렇게 한 4시간, 5시간 강의를 하는데 선풍기가 보니까 머리가 얼마나 뽀개지려고 하는지 막 정신이 없어요. 근데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섰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사람이 현장에서 빛을 비추고 있으니까 현장이 살아나죠, 여러분. 여러분 그곳에서 유일성의 증인으로 그 사람이 서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뭐하러 있겠습니까? 아가씨가. 여러분 아가씨가 제가 보면 겁도 없어요. 겁도 없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여전사예요. 전사. 대단합니다. 피곤하지도 않아요. 내가 든다면 자기가 다 들어요. 힘도 세고 영어도 통역도 잘하고 음식도 잘하고 못하는 게 없어요. 못하는 게. 그러니까 거기 있겠지 여러분. 그래서 제가 돌아오면서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돌아오면서 23도 나오면서 이제 바기오로 갔다 오는 거예요. 바기오 가는데 저보다 먼저 도착했어요. 저는 비행기 오는데 3시간 또 연착돼야 공항에서 1시간 반. 얼마나 공항이 큰지 압니까? 1터미널, 2터미널, 3터미널, 4터미널 있는데 그 비행기를 옮겨 타려면 한 15분 차 타고 가야 돼요. 또. 그 과정에 있던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공항에 에어컨도 별로 이상해요. 하여튼 거기는. 거기서 이제 집사님하고 또 만났어요. 먼저 비행기가 앞 비행기라서 식사는 한번 내가 대접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 공항에서 최고 맛있고 최고 비싼 걸 제가 대접했어요. 너무 감사하고 고맙잖아요. 거기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최고 비싼 거를 제가 대접했습니다. 우리나라랑 좀 차이가 나니까 최고 비싸봐야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참 감사한 현장이었고요. 그걸 보면서 정말 세계 현장에 복음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세계는 복음화될 수밖에 없겠다. 이 복음운동 확산되면서 근데 그 팔라완이라는 현장이 여러분 휴양지로 돼 있어요. 유명한 휴양지입니다. 신혼부부들 많이 오고. 그러나 휴양지는 좋은데 안으로 좀만 들어가면 거기서 내려서 제가 또 한 1시간 20분을 차를 타고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시골이죠. 촌 구석 그대로. 그러니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거기에도요 학교를 지금 2군데나 짓고 있습니다. 한 군데는 이제 렘넌트 글로벌 서밋 하이스쿨. 좋은 단어를 거기서 다 뽑아갖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거기 이제 공사 현장도 가봤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서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졸업하면 중고등학교로 가려면 너무 멀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그쪽에서 그쪽 멤버들한테 학교를 좀 지어달라. 그래서 거기 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군데를 가봤습니다. 한 3만 평 된 데다가 또 대학교를 또 짓고 있는 거예요. 무상으로 다 제공을 해가지고. 여러분 그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 후대 랩런트 살리는 학교들인데 바기오도 제가 갔다 왔습니다. 바기오도 학교들이 몇 개가 세워진 거예요. 세워놓은 개가 세워져가지고요. 후대들 현지들 다 세우고 있고. 그래서 유 목사님이 그 전에 그런 말을 했잖아요. 알루투시가 필리핀에서 가장 먼저 세워질 것 같다. 가보면 현장 가보면 압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우리 부르는 찬양들을 다 그 나라 말로 부르잖아요. 따갈로어로 영어로 다 부르고 있어요. 제가 다 알아듣잖아요. 한국말로만, 음만. 같이 부르고 감사하고 갈 때마다 좀 피곤하지만 그 기도 제목이 사로잡히고
그걸 생각하면서 왜 그런가? 여러분, 유일성 응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 된 자들이 지금도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의 화목해하는 그 사명을 그 오지에서 그 힘든 지역에서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이 화목해하는 십자가라는 제목입니다. 십자가는 화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틀어진 관계를, 하나님과 어긋난 관계를, 하나님과 떨어져버린 그 관계를, 그 분열된 그것을 치유하는 화목해하는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에베소 2장 3절에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결국은 진노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본질이 진노의 자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이 땅에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명예, 지위, 권세 가져도 결국은 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12가지 그 고스란히 망하는 속으로 들어가는 인생이 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는 안 나오지만 요한복음 3장 36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의 진노가 내 위에 머물러 있다. 떠나지는 않는 거예요. 여호와의 진노가 머리 위에 임해 있다는 거예요. 망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표 가운데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보이지만 그런 진노가 불신자들의 머리 위에 다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뽑아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화목히 하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바울이 보고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다. 여러분 이게 보통 무서운 말이 아닙니다. 이 앞에 잡혀있는 것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인생은 잡혀있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데 그 영혼에게 잡혀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사람들은 몰라요.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그냥 잘 나간다고 생각하고 돈 많이 번다고 생각하고 뭔가를 가졌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며칠 전에 미국의 팝 가수 한 명이 또 이렇게 죽었더라고요. 프린스라는 아주 유명한 마이클 잭슨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굉장히 유명한 가수인데 제가 보니까 지금 이제 60도 안 됐는데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사인이 아직 이렇게 불분명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막 또 애통하고 막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더라고요. 저는 항상 관심 있는 게 이 사람이 뭘 믿었나 보니까 역시 여호와의 증인,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더라고요. 여호와 증인이든 뭐든지 다 뭡니까? 결국은 진노의 자녀. 필리핀에 가봤더니 거기에 역시 모슬렘들이 있고 여호와 증인도 있고 다 있습니다. 보니까 몰몬교도 있고 없는 데가 없어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 더운 데서도요. 딱 세계 어디 가느나 제가 뭘 봤냐면 몰몬교. 이 문패 딱 붙이고 딱 똑같은 옷, 정해야 되는 옷 입고 마치 군사들 같이. 자기들이 십자가 군사라고 하겠죠. 그러면서 다니는 거예요.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 그 더운데 계속 예배드리고 제가 다 봤거든요. 거기를. 아무리 그런들 여러분 진노의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 공중 권세 잡은 사단에게 잡혀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불신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라는 것이 알고 보면 그래서 얼마만큼 중요한 건지 몰라요.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진노가 항상 머리 위에 머물러 있는데요. 이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영적으로 그게 진짜 보인다면 빨리 믿겠죠. 여러분 그죠? 잽싸게 믿겠죠. 교회마다 자리가 메어 터지겠죠. 여러분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전도자의 말을 안 들어. 그죠? 늘 우리가 두드리고 있는데 듣지를 못하고 열지를 못해요. 듣고 열면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실 텐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베소 2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인생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 땅을 정복해야 될 인생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리에 있다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배역하고 결국은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사단에 소속이 돼버렸기 때문에 결국 똑같은 원수의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모든 삶이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리에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끔찍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에베소 2장 19절에 보니까 외인이라고 말해요. 외인이요 나그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은 이처럼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외인 나그네라고 하면 그냥 여행객처럼 보이지만 이때 당시 외인 나그네는 완전히 집 나온 거지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에덴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은 방황하는 인생이요, 고통당하는 고아가 돼버린 것입니다. 영적 고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이렇게 살고 있고 저와 여러분도 이런 상태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에베소서가 말하는 본문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에베소 2장 5절 10절에 보니까 여러분을 여기에 두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랬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할렐루야. 절대 우리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거기서 벗어나게 하셨다. 오늘 에베소 2장 19절에 보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의 권속으로 가족으로 불렀다. 우린 이것을 위해서 단 1초도 무엇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권속으로 가족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를 살리셨다. 이것이 에베소 2장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우리를 같이 모아서 같이 세우심을 입어간다. 그래서 같이 모아가지고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간다. 이 안에 있다는 것이 그래서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린 연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합쳐서 그리스도의 성전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다 연결돼서 각 지체가 하나 돼가지고 성전을 이루어 나간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22절까지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도저히 저와 여러분들은 가망 없는 인생 아니었습니까? 아니, 난 그래도 불신자한테 잘 나갔는데 하나님 없으면 잘 나간 것이 더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솔직하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자세히 쳐다보면 다 이 속에 있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웬 은혜요, 웬 응답으로, 축복으로 거기서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똑같은 자리입니다. 50보 100보라는 말 아시죠? 하나님 없는 인생은 다 똑같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본질상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인 너희를 건져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한 몸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절대 여러분 서로 반목하면 안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절대 사단의 작품은 반목하는 거예요. 이간하고 참수하고 연약한 성도를 더 도와줘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럼 내가 희생을 해야죠. 나 하나쯤이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창세기 3장이잖아요. 나를 나타내고 나를 자꾸 올리려고 하는 게 창세기 3장이에요. 나를 낮추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성령이 너만 사람이에요. 그렇죠? 양보, 웬만한 건 양보하세요, 여러분. 복음 아닌 건 양보하세요. 복음만 양보하지 마세요. 거꾸로 살면 안 됩니다. 복음은 양보하는데 나는 양보 안 한다. 그건 창세기 3장이죠. 분명히 우리는 거기서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최고의 축복받은 복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한 형제, 한 지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 친척들보다 우리 교인들이 더 많이 만나잖아요. 그죠? 친척들 만나려면 뭐 명절 돼야 되고 뭐 돼야 되고 그러지. 우리 얼마나 많이 만나요? 우리가 지금 매일도 만나요, 매일. 새벽으로, 저녁으로, 낮에. 뭐 형제, 자매보다 더 많이 만나요. 가족보다 더 진한 관계들이. 여러분, 복음으로 만든 있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쉽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찾아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으면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이 말씀을 붙잡지는 못하니까 여러분 다른 걸 붙잡게 돼 있는 거예요. 열심을 붙잡고, 그죠? 선행을 붙잡고. 그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자꾸. 뭔가를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걸 잡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신비주의를 붙잡는 사람도 있고, 율법주의를 붙잡는 사람도 있고, 경건주의를 붙잡는 사람도 있고, 박애주의를 붙잡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성취되는 말씀이라니까요. 집에서 뭐 가온을 붙잡고 뭐 속담에 좋은 말씀들을 붙잡고 명언들을 붙잡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도 붙잡는데 그 말씀들은 사람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취하는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한 것처럼 초대교회 한 것처럼 여러분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는 이유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우리의 중심과 정성을 다 드리고 말씀을 딱 붙잡는 거예요. 이게 여기 성공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전체 메시지, 본부 전체 메시지 붙잡아야 돼요. 강단 메시지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현장 메시지 붙잡아야 돼요. 여기 본부 전체 강단을 붙잡으려면 핵심 하나만 붙잡으면 다 붙잡을 수 있어요. 흐름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전 세계 메시지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 그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많이 붙잡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근데 놓치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 안에 또 목회자가 붙잡을 메시지가 있고 중직자들이 붙잡을 메시지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중직자 대학원 메시지도 있지 않습니까? 렘넌트 메시지가 있고 자기의 메시지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단 메시지를 딱 대입을 하는 거예요. 다 연결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딱 여러분들이 붙잡고 현장 가면 성취되어지는데 이것이 전부 저절로 연결이 돼버립니다. 붙잡으면. 이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수첩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더 우리가 그냥 강단 메시지 붙잡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도 수첩에 기록하라는 게, 기도 수첩의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늘 보잖아요. 새벽에 보고. 하루 종일 붙잡고 가지 않습니까? 그 안에 우리가 붙잡은 메시지를, 강단 메시지, 전체 메시지를 기록하라는 거예요. 실천할 메시지, 내게 주신 메시지, 응답받은 메시지, 적용할 메시지들을 거기다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영어 단어 하나 외우려면 어떻게 하죠? 막 기록하잖아요. 쓰는 것, 기록하는 게 훨씬 빨라요, 여러분. 새카맣게 적으면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게 저도 엄청 적어봤습니다만 며칠 지나면 다 까먹고 그래요. 그래도 그냥 하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기록하는 것이. 그 기도 수첩을 통해 세밀하게 기록할수록 좋지요. 그리고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단 하루 한 3분이라도 투자해갖고 성경 말씀을 읽어보세요. 1분이라도 좋습니다. 말씀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안 하면 우리가 성경 읽기 힘들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과 인도를 우리가 쭉 받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읽는 데는 5분도 안 걸리지 않습니까? 저도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거 항상 3장에 내가 다 압축을 합니다. 압축을 하면은 교회 와서 다 준비하고, 그냥 준비하는 게 일주일 동안 계속 준비를 하는 중에 정리를 하죠. 다 정리한 다음에 다시 한번 쭉 봅니다. 그리고 프린트를 다 하고 또 한번 다 봐요. 그리고 집에 가서 또 저녁 먹고 또 한번 쫙 봅니다. 그리고 계속 생각을 해요. 그럼 보완하고. 그러면 새벽에 일어나면, 주일 새벽에 일어나면 또 봅니다. 한번 쫙 봐요.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요, 요약하면서 또 봅니다. 요약본이 나오잖아요. 요약을 하면서 쭉 보고 다 해놓고 다시 한번 쭉 봅니다. 이렇게도 올라오면 헷갈려요. 잊어버리고. 머리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기록 안 하고 제가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자꾸 확인해야 돼요, 확인. 대부분의 여러분 학생들이 시간에 쫓겨가지고 슬라이딩 하는 인생을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슬라이딩이 뭐지 아죠? 쫙 정시 되기 전에 쫙 미끄러져 들어가고 세이프하는 거예요. 말뜻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슬라이딩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슬라이딩 하다가 많이 다쳐요. 잘못 슬라이딩 하면 부러지고 엎어지고 째지고 막 그렇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슬라이딩 인생을 하면 안 돼요. 여유 있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시간에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시간을 관리하고 시간을 지배하는 인생이 돼야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후대 랩런트들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시간에 쫓기면 절대 안 됩니다. 어른들은 당연한 얘기고요. 성공자의 첫 번째 조건이 여러분 여유입니다. 여유. 복음은 당연한 거고 여러분. 여유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한 절을 못 읽고 사는 인생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우리가 고백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없다면 여러분 이 각박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을 조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기도 수첩을 잘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우리 후대들에게 기도 수첩 활용하는 방법을 잘 알려줘야 됩니다. 그 하나의 모든 것이 다 기록돼가지고 하나 보면 다 나와야 돼요. 근데 하루에 일상 삶, 공부 내용 다 나와야 돼요. 만남도 다 하나씩 다 기록하고 누굴 만난 거, 누구랑 무슨 얘기를 했다는 거, 하루 동안 일어난 사건, 내가 간 곳. 그렇죠.
이런 모든 것을 기록하면 이것이 기록한 것이 다 내게 된다니까요. 좋은 것만 기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좋은 것 기록할수록 더 좋습니다. 보완하고 수정하고 하면 그것이 다 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꾸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메시지를 그렇게 막 준비하다 보면요, 어느 정도 되다 보면 이거 내 거예요, 내 거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글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주의 종들이 먼저 은혜 받지 않으면 메시지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보는 이유가 뭐냐? 내게 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힘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조용한 시간에 아침에 성경 펴놓고 한 구절만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정말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많이 읽지 마시고.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가 들어와요. 그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전도가 뭔지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전도가 뭔지 알아야 돼요. 하도 많이 들어가고 전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우리가 조금만 여유있게 일어나서 나의 스케줄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살펴보면 돼요. 내 스케줄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을 텐데. 생각만 해보시라니까, 여러분. 가서 막 전도하란 말이 아니에요. 밤에는요, 하루 있었던 일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한번 반성하는 시간도 좀 가져봐야 돼요. 내가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가. 너무 그냥 대책 없이 살지 않았나? 그냥 매일 지나간 삶 속의 하루였는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전도자를 줄 것인가? 약간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제. 전도를 위해서. 오늘 내가 만난 사람 중에서, 우리 직장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었다는 걸 발견했다면, 여러분, 이 사람에게 맞는 전도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갖다 주기만 하시라니까, 여러분. 가서 막 예수 믿으란 말 하지 말고. 갖다 주시기만 해봐요. 하나님이 예배된 자면 반응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반응할 때 말하면 돼요, 여러분. 반응 안 한다? 또 갖다 주세요. 그 배후에는 반드시 기도가 동반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품었다는 거 아니면 내가 밤에 품고 기도하고 전도주를 준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면 낮에 하나님이 다시 만남을 주셔요. 그 만남은 정확한 만남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중요한 숨겨진 그 문제들도 또 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음날 또 뭘 준비할 수 있고, 아니면 막바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그건 시간표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부터 계속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축복을 다 놓치고 살죠. 전도를 찾고 그러니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문 열어주면 하고 안 열어주면 안 하면 돼요. 시간표가 안 됐으니까. 됐을 때 하면 되는 겁니다. 전도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우리가 준비가 돼야지 하나님이 시간표를 우리에게 붙이지요.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하나님 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나니아가 준비가 됐으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거기서 꺾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붙인 것입니다. 아나니아의 사역은 평생 한 번만으로 끝난 것입니다. 시대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전도자 바울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내게 전도문이 안 열린다. 나는 준비하고 있는데 전도문이 안 열린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붙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안 붙이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그 대신 내가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말씀과 전도가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말씀과 전도에 대한 생각이 되면은 내가 말씀을 붙잡고 현장을 생각하고 있다면 기도 안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 영혼이 내가 마음에 품고 기도했는데 저 영혼이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그럼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당연히 기도하겠죠. 그럼 기도 안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기도하지요, 당연히. 저는 해외 나갈 때만 하나님이 기도 안 하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주신다니까요. 필리핀 갔는데도 막 지 마음대로 다 바뀌어 막. 우리나라 같이 바뀌면은 스케줄이 바뀌면 전광판에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팻말 두고 다녀요. 못 보면 끝나는 거예요. 눈치도 빨라야 돼요. 또 뭐라고 말하는데 하나도 안 들리고 웅거리고. 우리나라 진짜 대한민국 좋은 나라. 너무 좋아요, 갈 때마다. 전광판에 써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없어요. 몇 번 말하다가 끝나. 갔는데 마닐라 공항에 도착해갖고 이제 거기서 5시간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되는데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들하고 있는데 한 30분 남았는데 갑자기 막 웅성웅성 소리 들으니 갑자기 다 가는 거예요. 어디로? 앉아있던 사람이 저 사람도 어디 가나 막
앞으로 가서 봤더니 어떤 사람이 팻말 하나 들고 가는 거예요. 따라오라고. 다 따라갔더니 1층으로 내려가네. 내려가더니 바로 그냥 비행기로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화장실 갔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저 어디 갔는지 알아요, 이거 갔다 오면은.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팔라완에 가서 여러분, 아니, 마닐라에서도 비행장을 내려갈 딴 비행장으로 가서 타야 돼요. 그래갖고 거기서 팔라완으로 가는데, 올 때도 팔라완에 타고, 거꾸로 역순으로 와야 되잖아요?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는데, 역순으로 와야 되는데, 일로 바로 와버린 거예요, 비행기가. 저는 그건 몰랐어요, 그냥. 뭐,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 와 있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버스 타고 딴 쪽으로 갈 텐데, 그때마다 기도를 하니 하나님이 딱 다 인도하셔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갈 때, 올 때, 여러분,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막. 제가 영어를 유창하게 한다면, 유창하게 대충이라도 한다면, 뭐, 좀 말은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고화됩니다, 잘못하면. 다른 사람 안 그래도 희한하겠잖아. 해외 갈 때마다 하나님 이렇게 훈련을 그런 데는 잘 시켜요. 어떻게 해? 얼마나 잘 시키시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하는 게 있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저는 그럴 때마다 굉장히 그걸 많이 봐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걸 너무 많이 봐요. 너무 세밀하게. 그렇게 하면요, 조금만 거기서 벗어나도 이상한 쪽으로 가버려요. 갈 때는 여러분 가방을 이쪽에서 실어가지고 마닐라에서 또 찾아야 돼요. 찾아고 이쪽 비행기로 다시 가고 실어야 돼요. 근데 올 때는 그냥 한 번에 인천까지 오는 거예요. 난 그거 몰랐거든요. 가서 알았어요. 누가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안 그랬으면 또 가방 찾으러 중간에 찾으러 다녔을 거 아니에요. 내 가방 어딨냐고.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한 거예요. 나는 모르고 있었는데 알게끔 만들어주더라고요. 안 그래서 진짜 제가 가방 찾으러 막 다녔을 거예요. 내 가방 내놓으라고.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비밀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도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정시기도, 여러분 정말 전도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정시기도 한다면 생각만 해도 하나님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시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많이 경험해요. 현장을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장 가면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봅니다. 무시기도할 때 무시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말씀과 전도운동이 응답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이것이 우리 산업 현장으로, 학교 현장으로 다 응답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깊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큰 힘을 얻을 깊은 기도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막 힘을 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저기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드리는 복음 가진 응답이 온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한 단어만 기억해도 됩니다. 중요한 단어를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하루 1시간 메시지를 딱 듣는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를 붙잡아야 돼요. 그럼 많이 안 잡아도 됩니다. 한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이 한 단어를 가지고 눈을 뜨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게 됩니다. 그죠? 현장에서 눈을 뜨고 적용해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잠자기 전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계속 응답이 따라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다른 거 붙잡고 계속 구르면 따르게 가죠. 정확하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인천에서 출발해가지고 팔라완 티켓을 붙잡고 그걸 붙잡고 가야지 정확하게 가지 딴 데로 가면 되겠습니까? 팔라완 공항에서 마닐라로 왔는데 마닐라에서 이제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요. 15분 전에 보딩 티켓 하는 데를 도착했는데 거기서 1시간 반을 기다렸어요. 1시간 반을. 기다리고 비행기 안에서 또 1시간 반. 한국 사람 특징이 있죠.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뭐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막. 날씨는 더운데 비행기는 안 가고. 하여튼 3시간을 거기서 기다리고 왔어요. 우리 사무장 3시간 또 여기서 공항에서 기다리고. 나왔는데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연락이 돼야지 또 연락을 하지. 나중에 오라고 하든지 막 그럴 텐데 그런 것도 안 되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나 열악한 상황에서는요, 하나님의 인도받는 게 되게 재밌습니다, 어떨 때는요. 제가 요즘에 해외를 이렇게 다니면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다니면 이 맛을 제가 봐요.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분. 근데 좋은 환경에서는 그렇게 잘 모르잖아요. 근데 열악한 환경 가면 그런 것들이 보여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이 절대로 그런 상황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거나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응답받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그럴 때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나를 준비하시는구나. 제가 저를 알지 않습니까?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하나님이 나를 계속 만드는구나. 이런 것을 제가 너무 많이 느껴요. 갈 때마다 이번에도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나를 자꾸 죽여야 되는구나. 하나님만 나타나야 되는구나. 그게 그릇 준비하는 것입니다. 제일 준비할 그릇이 여러분 감사입니다. 감사. 그 상황에서도 감사가 나와야 돼요. 그 더럽고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제가 가기 전에 일주일 전에는 거의 50도 넘었대는 50도. 50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생각이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그때 갔으면 어떻게 봤어요. 50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50도면은 찜질방 들어가 50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상황에 안 갔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가 나와야 돼요. 문제가 터지면 그릇을 가지고 여러분 도전하면 돼요. 하나님 분명히 아시고 오라겠으니까 도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말씀과 기도와 전도라는 부분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것이 무엇인가 감을 잡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 생각을, 이 말씀, 기도, 전도 세 가지가 우리 렘넌트 후대들이 진짜 이것만 생각만 해도 어떻게 되겠느냐 한번 생각해 봤어요. 쉽지 않거든요. 아이들이 이 세 가지를 생각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정말 어렸을 때 이 세 가지가 붙잡히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되겠는가? 어른도 잘 안 되는데, 그죠? 말씀, 기도, 전도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아이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렘넌트에게 이게 전달된다면, 바톤이 이들에게 터치가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와 가정과 미래와 세계는 살 수밖에 없어요. 이런 렘넌트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걸리더라도 그거 해야 돼요. 안 된다고 낙심하고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이 축복을 확인하고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돼요. 그렇다면 내가 먼저 돼야 될 게 아닙니까? 내가 이 부분이 적용되고 확인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바톤을 넘겨줘야 돼요. 반드시 세계복음화 해야 됩니다. 일곱적 살려야 돼요. 고통당하는 현장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화목케 하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죽게 만드셨어요.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이 지속으로,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으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응답과 축복을 드리고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화목케 하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축복을 주시고 이제 삼오늘의 비밀로 세상을 살리는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축복 누리는 최고의 응답받는 증인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 응답이 후대들에게 전달되고 우리 후대를 통해서 세계가 정복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